말씀을 일단 읽고 그다음에 세례식, 그다음에 성찬식, 그다음에 찬양 이런 순서로 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6구절 주보에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과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2편을 그대로 찬양을 하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그대로 8절 말씀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찬양이 그 찬송이었어요. 우리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이 제목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꼭 마음을 토해야 돼? 항상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항상 저는 물어보는 그 특징인데, 우리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거를 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뜻대로 이것을 결말을 지을 거냐.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건, 사고도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렵죠, 어렵죠, 힘들죠, 억울한 것도 있겠죠. 통째로 그냥 고난, 고통이라고 보십시다. 내가 힘들 때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끙끙 앓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잘 분별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요인,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항상 크게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테스트해서 내 나라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반드시 꼭 그 시험대가 있거든요. 그게 심판대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테스트는 심판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이거죠. 우리 영적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코스, 과정.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치는 것은 실력 향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이거는 유혹이에요. 이건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 유혹,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복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분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있겠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항상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뭐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걸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 내가 뻔히 그거 힘들지 어려울지, 하나님 테스트든 마귀 것이든 내 잘못이든 어떤 나도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저는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통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돼요. 마귀를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테스트 합격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죄값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설한다.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본문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요약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오직이 들어가야 돼요. 원어에는 있는 거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을 이렇게 제가 해설을 풀이를 해주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그거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의 결론을 지어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이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5절도 똑같죠. 5절도 똑같은 게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 놓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다, 나온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7절에 나와요. 물론 구원이 거기에도 또 더 칠해져 있지만, 구원을 빼면 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렇게 되네요. 세 가지로 오늘 요약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오직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내 자랑거리예요. 내 영의 그 다음에 내가 번영하는 거,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 이게 다 내 영광, 이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 5절, 7절에 구원, 소망,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2절이죠. 이유.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자, 반석은요, 뭐 튼튼한 게 깔려 있으니까 견고하고 안전한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하고 안전한 분이시고, 나의 구원,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여기는 요새인데 산성과 같은 빙 둘러서 성벽이 쌓여 있는 그 요새예요. 공격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산성 같은 보호해 줄 피난처, 피난처로 아마 이제 해석이 7절 같은 데 돼 있을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6절에도 똑같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놓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해놓고 7절 하반절에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이게 피난처로 그렇게 했죠. 8절 하반절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줄이면 내 반석, 구원, 피난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만이 내가 피할 곳이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안전한 지켜줄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요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요.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흔들려요. 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쩔까요? 막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동요가 있었지만 6절 하반절은 내가 이제 크게가 딱 빠져 있어요. 안 흔들려요. 이제 왜 안 흔들릴까요? 처음에는 내가 일시적으로 그랬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안 흔들려요. 평안해요. 이걸 시편 3편 6절로 설명을 해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이게 천만인이면 뭐 내가 헤아릴 수, 감당할 수 없는 숫자죠.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내 피난처인데만. 이거죠. 자, 이걸 여러분 신앙에도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듣는 신앙.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걸 이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체험까지 겸비한 보는 신앙. 이걸 여러분 표현을 욥이 잘 해줬어요.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귀로 듣고도 엄청 잘 믿었죠. 욥이. 귀로만 듣는 신앙,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잘 믿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모든 게 이제 막 주님과 동행, 주님과 연합, 주님과 대화 막 이런 정도로 그냥 완전 친밀한 관계가 되거든요. 딱 붙어가지고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처음에는 살짝 흔들렸는데 내가 이럴 자가 아니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8절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이 아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 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시시로는 언제든지란 뜻이에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모든 때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내 자신의 현재, 내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100%까지. 우리는 여러분들 다 맡기고 계셔요. 이제 그게 100%까지 가면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물을 쏟음같이, 토하란 말은 물을 쏟음같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슬픔이면 슬픔, 기쁨이면 기쁨, 걱정이면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간구하는 모습. 아버지 이런데요, 저 실제 마음 이런데요.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는 못 털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다 읽고 아버지 왜 털어놔요? 도움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지금 왜 그분이 구원이고 반석이고 피난처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저는 한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어두운 시대 때에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대면이 안 되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다 놓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제 제사장이 묻죠. 엘리 제사장이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너 혹시 술 먹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놓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 내 심정을 통한다. 그래. 결과는요. 18절이죠. 이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제는 그때는 다 금식하고 못 먹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먹어.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 그때가 6일이니까 11월 6일 수요일이죠. 남경필 집사님 이제 도지사 국회의원 하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 걸렸잖아요. 전두환 손자도 마약 중독이고 간증자로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그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정치도 그만두고 비방거리고 아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처분을 따르고 주님께 그냥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 이거예요. 한나가 느꼈던 걸 똑같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평안하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신앙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리예요. 거리. 진짜 만나면 평안해요.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뭔가 더 귀한 뜻이 있다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주님만 의지한다면 뭔가 더 하실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하는 게 지금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해 볼 때 정치인으로 사용할 줄 알았더니 마약에 뜯은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의 빛을 바라는 그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뚝 세워버리잖아요. 사람 붙여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반대가 나와요. 막 자랑거리로 했는데 9절하고 10절 내용이 이거예요. 9절하고 10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걸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이죠. 보통적으로 믿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뭘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실제 의지하고 있고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힘이니까 의지하려고 그러죠. 첫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다. 하면 없어져 버리죠. 입김이 있었는데 분명히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야, 입김보다 가벼운 거야. 사람 그거 의지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나와요? 권력 나오죠. 권력. 권세 그거 의지하지 마라. 권세. 세 번째가 재물 나오죠.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죠.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 권세, 재물 이것은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최상의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내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이것이 가져다 주고 내가 좌우된다는 믿음들이 다 있어요. 믿음 아닌 믿음인데 그래서 실제 이것이 사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모습 자체가 신앙이 앞서고 하나님이 앞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과 이 재물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을 행복,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는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나 다 있어. 창고 짓고 나 빵빵해. 날마다 먹고 마실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또 어쩔래? 그런 내용이잖아요. 참 우리 실제는 지금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당하고 보면 사실 말씀이 맞거든요. 안 당할 때야 그것이 진짜 같지만 근데 성경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권세와 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권세, 능력, 그래서 힘이죠. 그 다음에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래서 두 가지예요. 권능과 인자함. 인자는 사랑과 긍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하였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뜻이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랬잖아요. 각 사람이 우리가 사는 대로 그 믿음대로 그러면 주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자는 내 권능과 인자함을 다 베풀어 줄게. 그런 보상의 문장이에요. 성경적인 예가 많죠. 여러분 이 권능에 대해서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성경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요. 파라오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애굽 왕의 강팍함도 결국 누가 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 되게 안 들으니까 내 백성 보내라니까 막 강팍해서 안 보내요. 그래야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문장이 이어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5장 15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건 강한 민족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하게 할 힘도 누가 줬냐면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드셔요. 왜요? 모든 세상 나라 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하나만 더 들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기는 그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말하거든요.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력을 무너뜨릴 그 자에 그것도 내가
내가 한다.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내가 해방시킨다. 그래서 모든 그 앞에 고레스 왕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시키는 것도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걸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함의 합작품이다. 때로는 권능으로, 때로는 인자, 긍휼, 사랑함으로.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면 창조하신 것을 냅둬버려요? 한번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요. 기적과 이적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권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두 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하나님 것이다. 오늘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영광. 여러분 구원은 그 약속에 의한 그 구원, 근거를 둔 그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광이요. 이런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100% 맞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해 100%. 이런 자는 두려운 위기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거기까지. 다 나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자가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와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사용하시니까 와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피난처고 영광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의미는 이거죠.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 때문에 망했다고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도 도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바뀌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확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너는 다 사람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뭐 권력 바라봐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게. 이게 확신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훈과 적용을 한번 보죠.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받아봐요. 우리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진정 의지할 대상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인데 내가 의지할 대상이 뭐냐? 누구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가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것이니까. 내가 지금 제일 의지한 게 뭐지? 하나님이냐 1순위가 아니면 사람이냐 오늘 권력이냐 재물이냐 오늘 나온 것대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시는 분의 물음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내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기 전에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좌절되잖아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야 뭐 의지든지 맡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들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태가 점검이 돼서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바란다, 의지한다는 뜻인데 의지하는 걸 어떻게 의지하는 거죠? 오늘 답이 나왔죠.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를 몇 프로 맡겨야 될까요? 90%요? 100%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다 맡기세요. 다들 맡겨요. 여러분들 할 거 별 거 없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건강도 책임을 못 지는데 뭔 자녀까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그냥 맡겨. 그래야 평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이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맡기라는 거니까. 성경적인 예가 참 많죠. 제가 두 사람만 아사왕 역대하 14장 11절. 여러분 그 옆 나라 구스 에티오피아죠.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 탱크 300대, 병거 300대. 해볼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듯이 해볼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불잖아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주밖에 없죠. 주밖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대충 한번 해결해 볼까 이 상태가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만큼 너무 저쪽은 강하고 나는 이런 상태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그런 분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죠. 그래야 손 바짝 드니까요. 우리 거 싹 뺏어버려야 아직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바닥을 봐버려야. 여러분 바닥 밑에는 또 지하까지 있네요. 지하까지 내려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지하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여러분 다 맡겨요. 그냥 주밖에 없다. 주밖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무리와 싸우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고 100만 명 이거 필요 없잖아요. 결론은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했다. 우리가 추격했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또 하나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그 조그마한 나라를 먹어보려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봐요. 오직 100%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후에 그들이 지들끼리 이제 연합군이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왜 저렇게 어떻게 해보냐. 하나님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복병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천사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지어봐요. 하나님만이 100% 나의 진정한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시다.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미 되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온 우리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감사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아직 막 달려가는 중에 있잖아요. 다들. 거기까지는 나는 못 간 것 같아. 오직 100% 구원이고 소망이고 피난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이라도 더욱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도 없이 그냥 무명견디하게 시간 보내는 이 아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소망이시다. 그분만 의지하고 다 털어놓고 간구하고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여러분 절대
절대 그런 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성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127편 1절을 가지고 맞추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사는데? 내가 집을 세웠어. 내 힘으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성이가 지금 지키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꼭 나유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시간표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영원한 시간표에서. 언제 헛돼요? 지금은 이 땅에 살 때는 별것 같지만 죽어불면 하나님 앞에서 너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았어. 이 세상 즐기고 살았잖아. 이러면 끝도 아니고 헛된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항상 그래서 영원한 시간편에서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아무리 높이 쌓고 밤새 지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세를 산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조그만한 미물, 거미 같은 거, 힘없는 미물이 생명을 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잖아요. 군사가 지금 들어가서 찾으면 끝나는데 거미가 탁 거미줄을 치니까 야 그거 없어. 거미줄 있잖아 그대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보호하려면 하나님이 그 거미라도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요.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설령 거기서 죽어도 믿음은 인정받잖아요. 믿음은 너는 나를 끝까지 지켜서 그럼 하나님 내 생명 인자 내가 거둬도 되겠다. 너는 완전히 천국에 들어오는데 아무 손상이 없다. 그럴 때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제 제가 뒤집어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 고백을 못하니까 100%. 맞아, 주님만이 내 구원이고 소망이고 피난처야 100%야. 이렇게 아직 고백을 못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알았다 인자. 이게 문제 보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정말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정말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맞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요거요. 오늘 그걸 꼭 얻어가시면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수수감사절 65편을 가지고 우리 나눕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아래이면 1, 2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